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브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내 일에 집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근면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통해 일하시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전상 오늘까지 5가지인데 내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는다. 세 번째 지시를 따른다. 네 번째 일을 탁월하게 한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내 일에 집중한다 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끊임없는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주변 나라들을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그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고 조금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사사가 보내지고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또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갈 때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이런 표현과 비슷하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내가 돌아봐야 될 부분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2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나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집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파종할 때가 되어지면 미디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모든 걸 약탈해 갔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토지소산을 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 지은 것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걷어가 버리시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깨닫는 것도 지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떤 형편 가운데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항상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모든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멸하여졌고 먹고 살 것이 없는 그 시대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의 모습이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찾아오시느냐면 기드온을 찾아오시죠. 그런데 그때에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죠.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셨던 이유에 대하여 쭉 설명해 주십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인데 한 사람을 친 것처럼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너의 힘으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기드온도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주님이신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제가 예물을 좀 가져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국을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모든 것을 반석 위에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거기에 댈 때에 불이 바위에서 나오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무교병을 삼갔고 여호와의 사자는 거기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저를 통하여서 미디안을 구원해내시는 증거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양털 뭉치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라고 한다면 양털에만 물이 있고 이슬이 내리고 주변 사방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또 한 번 또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주변 사방에만 물이 있고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물이 없도록 그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또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기드온의 손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구원해 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300용사 2만 명이 모였지만은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으로 미디안에서 그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드온을 찾아오실 때에 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별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 말씀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면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실천사항으로 내 일에 집중한다라는 실천사항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면서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의 이 작은 힘도 사용하시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다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드온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의 미리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같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근면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